우리 박 목사님께서 미세먼지가 오지 않기를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코이노니아 주일에 며칠 나가는 거는 은혜인데 가려다 보니 미세먼지로 인해서 조금 고생은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함께 좋은 나들이 되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자기 자신을 향해서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문안하면 좋겠어요. 네, 은혜로 얼굴이 환하시네요. 오늘 특별히 5월달을 맞이해서 이 가정의 달, 그리고 또 이제 5월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교사 주일,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수고와 더불어 사랑의 표현을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주님의 큰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특별히 코이노니아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들이를 하게 되는데 아주 모처럼 나가는 나들이입니다.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 있는 그런 마음으로, 또 그 자리에 나들이에 가 있는 우리들도 모두 사랑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축복이 흘러가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 줄거리가 이렇게 축소돼서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사건이 있죠.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죄에 묶여 사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것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입니다. 죄에 눌려 사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게 없는데 그 고통을 풀어 자유케 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유는 그저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생 동안 예수를 따라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 자유를 준비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자유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그분을 믿으면서 모두 자유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그 본문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은혜를 받고 자유를 누리는 두 여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자 합니다. 먼저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이야기인데요.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샤가라의 그 아내입니다. 그 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에서 말하기를 규례를 잘 지키고 그리고 율법을 잘 따르며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정도로 단정해 보이고 단아해 보이는 이 엘리사벳은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을 듯해 보이는 그런 구조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에게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60세가 다 되어서 가도록 아기를 갖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참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였지만 속 내면에서는 그 아기가 없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마음고생을 하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엘리사벳의 연약함은 내가 아기를 못 갖는 것 때문에 고생하는 그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사는 그 시대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때 시대는 여성과 아기는 인구 숫자에 들여보내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동네 갈릴리에 사는 것, 가난한 것도 힘든데 마리아의 삶 속에 자기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인권이 완전히 이렇게 착취당하는 그런 구조에서의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이 비천하다 여기면서
그 마음의 고백을 항상 하고 살던 그런 나약함이 마리아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엘리사벳이나 마리아에게는 참 연약함을 갖고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연약한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은 그 연약함 속에 있는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두 자유롭게 한 사건이죠. 엘리사벳에게는 60이 다 돼가는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 나라를 이끌어갈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마음에 담고 살고 있었거든요. 누가 나를 이 고통에서 풀어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기다림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마리아는 그 메시아를 수태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마리아가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은 엘리사벳이나 이 마리아에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귀한 축복을,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 아무 걱정이 없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하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환해요. 은혜를 받으면 많이 행복해져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서도 마음속에 걱정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위험한 거예요. 어떤 게 위험하냐면 생명의 위험함을 가져오죠.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는데 샤가라인 남편은 천사가 와서 말했을 때 그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믿지를 못해가지고 벙어리가 됐죠. 의심 많은 남편하고 살면서 이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은 분명히 이 엘리사벳을 오해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말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쉽게 생각하면 병든 사람이 아내와 동침을 해서 아기를 가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믿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믿지 않고 여러 가지 말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더러더러 있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들은 그 시대, 성경 시대에서는 여성들이 남편 아닌 다른 사람하고 가늠하게 되면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그런 위험한 일들을 이 엘리사벳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그것이 무서워서 5개월 동안 숨어서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서도 고난의 시작이 일어난 것이죠.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정혼한 그 요셉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혼한 여자가 동정을 하지도 않고 임신을 했다, 수태를 했다. 이것은 그 남자와 헤어져야 될 이유이기도 했지만, 그 시대에는 돌에 맞아서 마리아도 죽어야 되는 그런 생명의 위기를 갖는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엘리사벳하고 이 마리아는 큰 은혜를 받았지만 고난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은혜를 받아도 고난이 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고난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예지가 오늘 여기 오지 않았네요. 우리 예지에게 임신 소식이 들렸어요. 그리고 우리 경주하고 우리 치봉이 사이에 지금 이제 해산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중에 있어요. 임신 소식은 굉장히 즐거움이고 기쁨이지만 그 아기를 10달 동안 품고 있어야 하고 또 해산하는 고생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하듯이 우리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고생을 할 수 있고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두 사람 모두 다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에게 있어서 성령에 충만한 증거는 자신이 지금 임신한 이 사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숨어서 지낼지라도
위험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겪을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이 엘리사벳에게는 있게 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그때 여인들 중에서 가장 복 있는 여인이 바로 마리아다라고 하는 아주 높여주는 말로 칭송을 해줬어요.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를 환대해 주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높여주는 이런 성령 충만한 엘리야의 모습, 엘리사벳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죠. 내 몸에서 날 자는 예수라 하라. 이 예수가 온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수태고지를 받고 이 20살 미만의 마리아는 주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리이다 그렇게 고백은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설레이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을까요? 그때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언니, 사촌 언니 엘리사벳도 임신을 하였다.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천사가 임신했다는 소식, 불가능한 것을 가능했다는 이 소식은 지금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지는 이 아기 예수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마리아는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아마 마음속에 평안함을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이 갈릴리 동네에서 산골 마을에서 예루살렘으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간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리를 생각해 보면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라고 해요. 엄청나게 먼 거리죠. 그 먼 거리를 낙이 새끼를 타고 갔다 하더라도 2박 3일이라는 시간을 필요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옮겨가는 그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적대 감정이 많은 동네예요. 왜냐하면 잘 살고 못 사는, 자존심이 상하는, 그래서 가고 싶지 않은 예루살렘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사촌 언니 엘리야가 지금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것도 확인을 할 겸 나는 달려가 봐야겠다 하고 단숨에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할 수도 없는 이상한 그런 이야기로 들려질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되었다. 불임한 여성이 갑자기 불가능했는데 임신을 했다.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하는 이런 소통의 이야기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로 들려질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 봤을 때는. 하지만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그 믿음은 고난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붙도도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는 그 은혜를 받은 고난의 시간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연약함은 은혜로 왔고 또 고난이 왔지만 성령 안에서 찬양하고 이런 귀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실상은 여기에 더 큰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엘리사벳의 불임과 이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되는 이 수태고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인간이 돼서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가 나오시도록 하는 일에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일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 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우리들은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 안에 있는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은혜를 받았는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케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에 충만한 것들을 우리가 살아생전에 볼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가 이 공간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이 교회를 또 이끌어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사귐을 가지면서 이 땅을 밝혀간다면 충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자신과 그리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가정과 우리 유채혁 권사님, 예수 모두 믿으면 행복한 가정입니다. 오늘 어린이 부에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정말 우리들이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으로서 또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내 자신으로서 정말 우리 안에 은혜가 많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것이 자유를 가지고 흘러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들 안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도 무너지고 그래서 자신을 넘어지게도 하죠. 지치기도 하고 어려움 속에 있다 보면 자신 스스로 그 안에 가둬놓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일들이나 상황을 만나게 되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는 어둠의 생각이 먼저 다가와서 마음과 생각을 괴롭게 합니다. 불안하게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영혼을 해치려고도 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내 자신의 약함을 보는 것이, 은혜를 알면서도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속마음이 얼마나 얄밉고 속상하고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성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겨나가는 용기도 생겨나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김기성 목사님이 쓴 책에서 흔들리며 걷는 것이라는 책이죠. 그것을 읽어봤는데 김기성 목사님이 유럽의 어느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그 교회를 걸어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서 이렇게 막 걸어가면서 보는데 그 성당이 아름다워 보이기는 고사하고 흔들리면서 걸으니까 어땠겠어요. 그 교회가 한쪽으로는 크게도 보이고 한쪽에는 조그맣게도 보이면서 저렇게 규모 없이 지은 교회를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투덜투덜 하시면서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걸으면서 가까이 가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교회는 정말로 세상에서 아름답다고 말할 만큼 조직이 잘 돼 있고 구조도 잘 돼 있고 황홀할 만큼 외부에서 볼 때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흔들리며 걸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잘못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글을 옮겨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5월의 가정의 달에 제 자신도 흔들리면서 걷는 것 같고 똑바로 못 보는 것 같아서 마음 한쪽이 괴롭기도 하지만 또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 내면의 세계도 좋아지고 예뻐질 그날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 마음을 혼자 조용히 가져와 보면서 모든 것에서 조급하게 서둘러서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천천히 걸어도 좋은데 정말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오히려 내 안에서 은혜가 흘러가고 축복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 그러면서 내 영혼에 그 글을, 깨닫는 글을 담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봤더니 정말 예수가 나에게는 소망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들 것 없는 나에게 자리를 잡고 찾아와서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실 때, 그때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들어오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가 아니라, 염려도 할 수 있고 근심도 할 수 있고 불안해할 수도 있고 자유를 못 누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진리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대로 한번 따라와 봐. 그렇게 가다 보면 틀림없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져올 수 있고, 너를 통해서 그 은혜를 이 땅에 지치고 상하고 찢긴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평안을 누리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히면서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하나님께 속한 영성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고난이 있어도 이겨내고 오히려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함으로 서로에게 용기와 믿음의 확신을 주면서 예수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이루어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로서 부활의 절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부터는 성령 강림 주일로 맞이하게 됩니다. 불같은 성령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붉은 옷을 입고 옵시다. 빨간 옷을 입고 옵시다. 성령 강림절을 저도 사모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와 시기와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우리가 은혜를 알고 고난을 이겨내며 은혜가 흘러가는 그때는 우리 안에 성령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흘러오게 하신 예수께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분히 받으시고 가난하고 얽매이고 보이지 않아 두려움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은혜로 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성령을 힘입어서 은혜가 흘러넘쳐 연약하고 힘이 없고 지치고 상한 심령의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 때 우리 정희 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치유와 회복, 자유와 편안함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고 이곳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소망임을, 교회가 희망임을 우리 새사랑교회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흘러가는 공간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들이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은혜를 입을 때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무너지는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코이노니아 주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성령 안에서 깊은 사귐을 가짐으로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었듯이 저와 우리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조금 어려운 일들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서로 사귐을 가지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